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한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했던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집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극심한 반대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장남이었거든요. 장남이고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최소한 6번 이상을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이니까 이 친구도 곧 그 제사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들켰을 때에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친척들까지 와서 이 친구를 말리려고 했었습니다. 그 제일 많이 썼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 많이 들어보셨죠?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너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네가 이렇게 종교가 2개 되면 가뜩이나 힘든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망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라고 설득을 들은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이 믿음이 담대했습니다. 웃기지 마라. 신앙이 2개 있으면 집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일어서는 걸 보게 될 거다. 나 때문에 집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부흥하고 복받는 걸 보게 될 거다. 이 청년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더욱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10년 넘도록 거의 12년 가까이를 토요일 12시 소모임을 시작하면은 공식적으로 모임이 끝나는 시간이 주일날 10시가 될 정도로 성가대 연습까지 임원회, 교사회, 성가대회, 무슨 찬양 인도자 이런 거 쭉 해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활하는 동안 이 청년에게 기도 제목이 딱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와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거 하나,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집안에 종교가 있으면은 2개 있으면은 망한다는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게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해피엔딩을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그대로 다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집에 사업이 잘 돼서 기도대로 되었더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이 청년의 집은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 친척이 말한 그대로 너 때문에 아버지의 사업이 망할 수 있다는 그 말 그대로 부도를 맞았습니다. 일가족은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친구의 모친은 처음에는 남의 집에 가서 살림을 살아준 식모살이부터 시작해서 밤에 24시간 하는 밤 부엌의 식당 일, 그리고 나중에는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 일하는 사람도 밤에 야식을 먹고 안주를 만들어주는 식당 일을 15년 동안 하였습니다. 부친은 수술도 하고 목숨을 빼앗길 만한 큰 수술도 하시면서 그래도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재기도 못하고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동생과 이 친구는 친구 집에서 기거하다가 나중에는 쪽방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한 집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친구의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청년이 저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특별한 능력을 받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2가지였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가족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저 말이 실패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집은 나 때문에 결코 부도가 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건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란듯이 안 들어주시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보란듯이 들어주셨습니다. 큰 고통 속에 저희 가정들은 오랫동안 힘들게 지냈었고 가정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꿈꾸고 있었던 비전과 계획들을 모두 포기했어야만 했고 저는 대학 졸업장은 받았지만 대학교 3학년 이후로 수업에 제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됐거든요. 교수님께 가가지고 낙제 안 할 점수만 줘도 좋으니까 졸업만 하게 되라고 말씀드리고 과제만 제출하고 학교를 대학교 3학년 이후로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욥을 볼 때마다 저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욥기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욥기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고통받는 자들에게 살아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 굴곡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억울한 일과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의 욥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접근해 갈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명령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전에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는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욥은 그 자신이 겪었던 일이 너무나 처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한날에 다 죽고 자기의 재산이 한 번에 다 없어지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새 친구는 위로는커녕 어떻게 보면 그냥 말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욥을 힘들게 만들고 욥의 마음을 찢어놓는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들, 반복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욥을 바라봤을 때는 다소 충격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욥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3장에 있는 욥은 신앙의 고상함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절은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근데 사실 이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순화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의 성경에 나오는 원어 그대로 의미를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격렬한 반항과 항의하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주여가 아니라 주님! 도대체 주님! 그게 지금 이 2절의 뉘앙스입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가 겪고 있는 왜 그가 이렇게까지 극렬하게 저항하고 극렬하게 항의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는 것은 그 2절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욥기 구절들이 다 좀 난해합니다. 난해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해석들이 분분한데 이 구절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탄식으로 인해 내 손이 무겁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신음이 자꾸 나오는데 불평이 나오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좋은 뜻이 있겠지라고 나를 삭히고 다스리고 나를 억누르는데 내 손이 무겁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라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참다 못 참겠다. 이게 지금 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신음의 소리를 내매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무겁기만 하다. 이것을 우리 성경보다 새번역이 잘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새번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두 가지가 뭐가 옳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무 내가 힘들다 보니까 내가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도 어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수 있느냐.
욥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암울하고 이렇게 막막하기만 한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찾지 않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으신 채로 내 고통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와 같은 상황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욥은 이 23절에서는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1장에서 1장 1절에 처음 욥을 설명했던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2장에서 자기에게 저주하고 떠난 아내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어마어마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욥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욥은요, 버티다 이제 어디까지 버티란 말이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어쩌면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욥입니다. 그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뭔가를 예측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를 뚫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뭔가를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욥의 이 피 끓는 듯한 그 외침 뒤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더 익숙한 항의가 있습니다. 격렬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외치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는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가 마음에 안 들 때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빽 고함치고 문을 팡 닫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이리로 듣고 흘려버리고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나는 욥처럼 하나님 어째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무관심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냉랭함으로 바뀌고 주님을 향한 흥분과 기대감이 아무 기대 없는 타성으로 바뀔 때 그것은 또 다른 표현의 격렬한 항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극심한 상황이 계속되자 욥은 무언가를 결심하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욥이 얼마나 지금 정상이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욥기 23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이 시의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되게 있어 보이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이 본문의 단어들을 다 분석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난 너무 억울하다. 내 이 억울함을 제가 3절을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내 억울함도 증명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은데 그 말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숨겨진 단어가 뭐겠습니까? 기회가 없네. 이게 지금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소해버리죠. 지금 이 장면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상황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욥의 고발장입니다. 피고발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욥은 내가 옳으니 하나님을 법정에 끌어내서 나와 대면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거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을 고발하는 용어를 써서까지 찾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겠습니까? 자, 아까 제가 욥의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욥의 상황은 엄청 힘들고 어려운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은요,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동서남북 다 찾았는데 없다라는 겁니다. 외치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지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욥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곧 찾을 수가 없으니까 고발을 했지만 재판도 진행되지 않고 변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증명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전후좌우 다 막혀버린 거예요. 혼자만 골병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난 문제 없는데, 난 너무 억울한데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증명할 수도 없고 누구를 설득해서 이 상황을 낫게 만들 수도 없고 이것이 지금 욥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건만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은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했던 것과 전혀 반대되는 정말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보란 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상관없이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아픕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우리도 때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동감하고 공감하고 깨달아야 되는 욥의 상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이와 같은 욥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고백들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이 무의미한 탄식, 절벽에 있는 것처럼 깜깜하기만 한 이 탄식 뒤에 어떤 교훈이 숨어 있을까요? 욥은 23절 말씀을 잘 보시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 욥은 22장까지 그 23장이 시작되기 앞까지는 새 친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받아서 바로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A다 그러면은 욥은 아니야 B야, B다 그러면 아니 C야,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반론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장 앞의 말씀에는 엘리바스의 세 번째 충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23장에 들어오면 욥이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23장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31장이 되기까지 중간에 잠깐 발닷이라는 사람의 짧은 논쟁이 나타나지만 그것조차도 면면히 뜯어보면 친구들의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반응할까요? 욥은 23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다투이 나타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만 앞에 두고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62편 8절이야말로 경건의 정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62편 8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권면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쉽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이라도 내게 와서 교제를 나누며 충고를 원하면, 특히나 목사인 저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생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는 말, 만나면 된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짧게 나왔던 저의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함으로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란 듯이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명절이 되면 그 친구 집에 자기 친척들이 옵니다. 그러면 친구가 말은 못해서 곤란해하는 눈치를 제게 주면 알아서 그냥 명절 동안 집을 나옵니다. 2박 3일 동안.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갈 곳이 없어서 교회로 갑니다. 교회 사무실 열쇠는 제가 번호를 아니까요. 지금이야 편의점이 많지만 예전에는 막 생길 때라고 그렇게 해서 준비 안 된 저는요, 그냥 가는 겁니다. 가면은 명절 당일 날은 문을 닫고 앞뒤로 열잖아요. 그럼 명절 당일 날은 하루 종일 굶으면서, 남들은 다 풍성하게 밥 먹고 배부르고 막 돌아다니는데 혼자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저녁에 물 한 잔 맞고 방바닥에 앉아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참해 보이고 슬퍼 보이는 이 장면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비참한 생활을 몇 년 하는 동안 제 발걸음을 한 번도 낙동강변의 다리 위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파트 옥상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뛰어내릴까? 인생 끝낼까? 그 생각이 안 들도록 항상 어김없이 이상하리만큼 제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고함도 치고 울고, 그런데요, 그 모든 모습들이 다 교회 청년부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내 마음을 토하라. 욥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찾아야지, 고발해야지, 따져야지.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에 감춰진 제목이기도 한데요,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답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답입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중에 지나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답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욥은 이 불평들 속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부르짖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상황이 되면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처절하게 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불평하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그냥 떠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욕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어려운 시간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가고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간다는 이 시대에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그 안에서 정말 무너지고 있는 것은요, 단순하게 숫자가 줄어든다거나 단순하게 우리의 모임이 방해를 받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안에 무너지고 있는 것은요, 이 모든 상황을 앞에 두고 어차피 우리 지혜로 다 계산도 못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답도 다 내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앞에 두고 우리 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답이다라는 확신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 말은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뒤에서 그거로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도 게으르게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서도 게으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쫓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효과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다고 외치는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항의와 탄식 뒤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 우리는 욥보다 낫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욥보다 훨씬 낫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얼마나 놀랐습니까? 욥은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게.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는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으나 반드시 찾을 수 있고요. 반드시 만나게 되고 반드시 얻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욥만큼, 비록 그것이 불평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욥만큼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르짖음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욥이 보여주는 부족함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욥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욥이요, 지금 정상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외치는 사랑의 고백조차도 마음속에 분이 담겨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단순하게 말씀이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우리가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의아한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욥의 새 친구를 질책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욥도 같이 질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전 욥기를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욥기에 이 사단이 난 게 누구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사단하고 내기해가지고 이래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욥이 뭘 잘못했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보아야 될 인간적인 연약함이 욥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욥기 23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논쟁에서 나를 설득시키고 나를 꺾으시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는다라는 것, 즉 내가 옳다라는 걸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되게 좋은 고백처럼 보이지만은요,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인간적인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위험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리라고 말하는 그 말 뒤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얼마나 의롭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세상이 다 안다라는 자신감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욥은 지금 나 정도면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요, 더 심각한 것은 만약에 욥과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 네가 옳다, 지금 이게 욥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 말은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가 돼버립니다.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욥이 보여주는 인간적인 오만과 교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복기하고 기억해 보시면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질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네가 누군데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벌써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어요. 내가 이런 말을 듣는 건 억울한 겁니다. 나의 말을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말은 10절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많은 우리들이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는 성화의 말로 생각합니다. 단련받고 연단받고 훈련받은 우리가 나중에 정금처럼 성숙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쭉 흘러왔던 욥의 심리 상태를 보십시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반항하다가 저는 훈련받고 있어요. 어울립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8절 9절 맥락을 그대로 보자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실 거고 내가 옳다는 걸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10절 말씀 내 길을 하나님 다 아신다. 내가 어떻게 선한 길을 가시는지 하나님 다 아시니 하나님 내 말을 조금만 들으시면 내가 순금인 게 드러날 거야. 이게 지금 10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은 순금으로 증명될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무게가 짓눌러 올 때, 혹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아,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구나. 하나님, 얼마나 내가 장합니까? 그런데 나를 버리시면 안 되지요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욥과 똑같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온 나는 의고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악이 되어버리지.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달려갑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운 직분을 받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족한 것 투성인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버리게 되고, 내가 옳고 하나님이 실수가 있다라는 은연중의 생각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망령되이 일컬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뒤집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간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과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사단은 그 간절함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아실지 모르지만 네가 원하는 만큼 모를 수도 있어 라는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항상 우리고 완전하지 못한 것은 항상 우리인데, 그런 씨앗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살고 주님만 사라지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그런 삶을 경계하라라고 또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욥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친구들을 통해서 조금의 위로도 얻지 못했고,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로부터도 조금의 위로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평했지만,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로했지만, 극렬하게 반항했지만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쳤던 욥은 결국 욥기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지혜의 은혜를 받고 그 모든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한 욥의 투쟁을 자기가 어디 걸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욥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완성의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거두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욥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착실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던 저의 기도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지금도 드리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명절에 그렇게 비참하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주님 집에 있고 싶습니다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했고요, 거기서 밥도 먹었고요, 거기서 제 모든 옷에 빨래도 다 했고요, 거기서 울었고요, 거기서 웃었으며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어느새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그토록 기도했던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건만 하나님 집이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만 여기 살아라 그러면서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진행 중에 있지만 욥의 역사를 볼 때, 그리고 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역사를 볼 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기도가 또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내 기도가 능력이 없다거나 혹은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밤에 한껏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시고 미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답답함을 다 토로하십시오. 그러나 그 뒤에서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밤에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세계를 벗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런 부르짖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런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